여러분들은 삶에 참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만의 위기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해봤을 때 잊을 수 없는 위기 한 번이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대오산 고등학교인데요. 네, 이 오산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편하게 야자라고 할게요. 야자를 무조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서 빠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지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야자를 이제 감독하는 선생님 중에서 한분이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할 때 자리 체크를 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자리 체크를 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선생님이 감독을 하시면 저녁을 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저도 물론 도망갔습니다. 근데 문제의 그날도 그분이 감독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도 여전히 저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랑 도망가서 PC방에 가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게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앞에 같은 교복을 입은 한 애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열중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망갔던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너네가 내일 교무실에 와. 지금 너의 얼굴을 선생님께 보이면 바로 맞을 뜯어 보니까 내일 선생님이 교무실에 오란다. 그 말만 전하고 갔습니다. 아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랑 제 친구는 한참 고민하다가 학교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자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저희를 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반장을 시켜서 빨리 안 도망가면 너네 맞는다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계속 안 가고 버티고 또 반장이 와서 얘기하고 이런 설왕설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일어서서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저희를 너무 무서워서 일단 내일 해결하자고 저와 제 친구가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학교 가야 됐잖아요. 딱 가자마자 바로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이 저희가 그 전날 무릎 꿇고 계속 앉아있었던 거를 정삼창작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는 맞지 않고 운동장 2바퀴와 반성문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을 겪은 후에 이 선생님이 오히려 저희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계속 앉아있지 않았냐. 그렇게 저희들을 더 좋아하셨어요. 물론 참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야만 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 때는요, 위기 때만큼은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위기 때만큼은 얄팍한 수를 굴리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지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졌고 바울은 정면 돌파뿐만 아니라 굉장히 탁월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유민 전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를 다스리고는 가장 높은 사람,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고발한 내용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고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고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그런 3가지 고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발의 내용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모든 나라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동이었는지 부추기는 말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울이 했던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고 소동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고발이었고 또 그 고발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였던 버들로도 동행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혐의들, 세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변론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17절과 18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별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내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내가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했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날 고발하지 않지 않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내가 유대인들을 부추겼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요. 한 가지 뭐가 남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혐의만 남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는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분명히 고백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변명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따르고 싶은 사람이 맞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였어요. 정면 돌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언제나 복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파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것으로만 이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언제나 재판 상황에 있는 중에 보면 항상 복음을 전해요. 늘 복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으로 그 힘든 것을 이겨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실제적인 위기 있잖아요.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그래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거를 내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걸 기다릴 것인가 이것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이것을 계산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더 좋은가 이걸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갈등합니다. 근데 저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지난달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써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돈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헌금이 흔들려요. 맞아. 네. 다 공감하시죠? 저도 그래요. 신앙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위기뿐만 아니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툼은 이겨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이겨야 되고 당연히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몰랐는데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 동료 전도사가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그 친구가 하는 일 중에 정말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 친구가
차를 주차해놨는데 알고 다음날 보니까 차를 누가 끌고 오는 거예요. 대충 정황을 보니까 어떤 차가 긁었는지 알겠어요. 당장 그 차주인한테 가서 따지고 변상을 물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요 음료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음료를 주면서 변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위기를 이 갈등을 풀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한테 똑같은 상황이 2번 더 있었습니다. 근데 2번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이 상황을 풀어내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나름의 우리의 방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잘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계속 연습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고발을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다툴 때 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연습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하나 해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바울이 힘썼던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이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단어를 2번 더 쓰는데요. 다른 단어로 성경은 번역했더라고요. 허물이 없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모습. 또 한 가지는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싶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참 놀라운 목표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도 바울과 참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는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죠. 하지만 요셉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목표도 똑같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바울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허물 없는 모습으로 계속 서 있고 싶다. 바로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때 한 번 더 얘기했고 청년들과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삼각 구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었어요. 그 집의 종이었어요. 자, 근데 그 보디발 집의 주인은 누구죠?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근데 보디발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겼나요? 요셉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다 맡겼어도 한 가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이 삼각구도를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누구한테 맡겼죠?
아담한테 맡겼어요. 사람한테. 근데 아담한테 허락되지는 한 가지 있었을 게 뭐였죠? 선악과였어요. 똑같은 선악 구도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나요? 취하지 않았나요?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허물을 없이 살고 싶다면, 거리낌이 없고 싶다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다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이렇게 힘써야 합니다. 마음먹는 대로 되지 않고 힘을 써야지만 될 수 있어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운동선수한테 쓰는 단어예요. 연습하다, 단련하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단련하고 계속 연습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연습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텀블러를 쓰는 겁니다. 일회용품을 안 쓰고 텀블러를 쓰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속 이 플라스틱 컵을 쓰더라고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습관이 들여져서 이 텀블러를 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몇 번 또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일회용을 안 쓰고 가급적 텀블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우리에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다면, 단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죄를 쫓아가는 완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은혜를 까먹습니다. 금방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금방 회복했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비단 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삶에 어떤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습도 어떤 단련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기력한 모습, 그런 포기하는 모습, 그런 매너리즘, 이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내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비단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단련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고개를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끊어내고 그 자리를 피하는 단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계속 죄의 모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학예회 발표였는데 어느 유치원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하기 싫은가 봐요. 막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막 우는데 음악이 나왔어요. 울고 있지만 몸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길래 음악이 나면 하기 싫은데 눈물이 나는데도 그걸 하고 있을까? 연습하고 단련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연습하고 또 단련하면요,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지금의 컨디션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연습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다혜 씨가 얘기했죠. 이렇게 툭 부딪혔을 때 연습을 하는 거죠. 우는 연습, 괜찮습니다라는 연습.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연습을 하기 원하십니까? 죄를 따라가는 건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너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연습, 또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연습,
또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단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연습, 그것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